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곽해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행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의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함께 봅니다.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혹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참 이 말씀이 참 좋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을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끝날 때마다 아멘이 절로 나올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가 말씀 그대로 좀 받아들이기가 부담스러울 만한 말씀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등장을 하는데 3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영영히 행하시겠다고, 변치 않겠다고 그 약속하신 것도 파하실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단코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내가 그 약속을 깨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을 깨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속성을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바로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는 분이다, 자신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게 말씀하는데 영원한 약속을 파기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가 나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 가문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또 어떤 모습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이었을까요?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에서 먼저 찾아볼 수 있는데 22절 말씀을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엘리의 두 아들들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행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제물을 멸시한 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는데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세 갈고리라는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제사 고기를 탈취하는 그런 불량자로 살았던 거죠. 그리고 이들의 행동은 한 번, 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버릴 만큼 그들은 악한 행동을 계속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은 회막 입구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동침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으로서 지켜야 할 그 제사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그런 도덕법에도 위반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하였던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엘리가 두 아들을 불러서 책망하게 됩니다. 23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했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쇼메아이며 이건 분사형인데요. 그래서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엘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들었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분명히 엘리가 이들의 불량한 행동을 들을 때마다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 차례 충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근데 오늘 25절 말씀을 보면 좀 더 충격적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아버지 바로 엘리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지 않습니까? 말 안 듣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성격도 달라지죠. 원래 처녀이셨을 때는 목소리도 조용했는데 자녀들 키우다 보니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화도 점점 많아지고, 그게 사실 인간의 모습입니다. 일시적인 우리 자녀들의 그 말 안 듣는 모습들이 여러 번 나타나죠, 살다 보면. 그러나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크면서 그러한 경험을 했었고 부모인 우리들도 그러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만 합니다.
그렇게 엘리의 두 아들처럼 무서운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고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길어진다면 어쩌면 이것은 조금은 걱정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간혹 상황에 따라서 한 번, 두 번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년 교회에 안 나오거나 2년 교회에 안 나오고, 그리고 이것이 10년이 가고 이러면 이것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적색경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자녀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조금은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25절 말씀 앞에 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 안 듣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비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심이라면 이것은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또 우리의 자녀들을 떠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방황하고 불순종할 수 있지만, 우리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고자 하는 이 마음까지는 결단코 잃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루터기의 그 은혜만큼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악으로 가득했던 니느웨도 마지막 보류인 회개의 마음과 그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기에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 마음만큼은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의 그루터기를 잘 간직해야겠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했습니다.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을 말씀을 하는 가운데 갑자기 사무엘에게 이렇게 주의를 돌리고 있죠. 본문이 사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무엘에 관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 가문의 죄, 그리고 사무엘의 그 선함을 대조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걸 번역하면 여호와와 함께 있을 때도, 또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참 좋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이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좋아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사랑스러운 자녀로 서 있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둠을 빛으로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서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그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고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멸망의 길로 밝게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무엇보다 우리가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좋은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에게는 사랑을 받으며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회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회개의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좋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새 힘과 능력, 새 소망과 새 생명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